리바이벌 시리즈 두 번째로 1992년 2월 16일 설교했던 것, 우리 교회보 제2권 79호에 실렸던 설교를 오늘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분류한다면 네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곧 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은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에게 복을 빌고 우상의 힘을 의지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현세와 내세의 축복도 상급도 없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네 부류의 사람 가운데 몇 번째에 속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몇 번째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잠깐은 될 수 있어요. 되는 것 같아요. 문제는 끝까지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장수가 나면 끝나버린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이 시편 1편에 나오는 그 말씀 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우리에게 계시해 준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법칙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으로 고통하는 하인을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말은 맡긴다, 신뢰한다, 아멘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란 말은 맡긴다, 신뢰한다. 우리 흔히 말하는 아멘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이란 말은 기둥에 기댄다라는 뜻이에요. 나 그 말씀에 기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나 그 말씀에 기댑니다. 나 그 말씀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돈을 기대고 권력을 기대고 지식을 기대고 사람을 기댑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과 함께 넘어진다는 거예요. 함께 넘어져. 그거 쓰러질 때 나도 쓰러져. 그러므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고 썩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근데 고기를 많이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 그래서 허탈한 그런 감정으로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내가 밤이 맞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이 말은 말씀에 아멘하여서 이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적게 잡혔더라? 많이 잡혔더라. 이 말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대로 된다. 네가 믿은 대로 그 말씀대로 너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떻게 복을 주시냐? 말씀대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주십니다. 믿은 대로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지만은 그 은혜는 인간 편의 믿음의 양을 따라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만큼만 나타나.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대로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게 믿는 자에게는 큰 역사가 나타나고 적게 믿는 자는 적은 일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믿은 대로 됩니다.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나타나요. 왜? 안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 안 믿고 사니까. 교회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말씀에서 훤히 알아요. 그러나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안 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은 대로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교회도 압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도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대로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 대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큰 역사 난다, 나타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안 믿으면 아무리 역사 안 나타나. 이제 가대수를 믿었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돼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세요. 믿음을 보세요.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는 것은 유익합니다. 왜? 많은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이 알고만 있는 지식은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알고 있는 것은 믿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이 낫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구원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즉시로 이 여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부르며 따라오는 두 소경이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결과 그 눈이 밝아졌어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음대로의 법칙. 따라서 믿음대로의 법칙. 믿음대로의 법칙.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어요. 직분과. 목사님에게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도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인생은요, 문제가 있어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천국 가야 돼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님 오늘 데려가셔도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는 도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일이 술술술 풀리면 내가 정말 잘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성경에 그리 말씀하셨어요.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 다 해놓으셨어요. 믿음대로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죠. 기도도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결국 누가 응답받죠? 행한 대로 받으니까 기도 한 사람이 응답받습니다. 기도 한 사람.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많이 행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행한 대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편 62편 12절에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행위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생각에 불신앙적 생각이 들어오고 악한 생각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 나는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불신앙적이고 좀 부정적인 생각 딱 들으면 신앙적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딱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다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앉아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무엇인가 좀 불편해가지고 좀 삐딱해가고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들을 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엄청 달라. 엄청 달라. 엄청 달라.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참 내가 오늘 사모함으로 은혜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돼요. 여기 행위는 내가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를 포함한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세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의미하는, 그 포함하는 것을 말해요. 즉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선을 행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 믿음이 있다. 그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그 행한 대로 복을 받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성도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너무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복을 받아 사셔야 합니다. 복을 받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현세와 내세에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나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 훨씬 더 복을 받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도 내 아들이, 내 딸들이 나보다 훨씬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잘 돼야 돼. 아멘입니까?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못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녀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대하여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마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이 없어. 순종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배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행하지 아니하면 은혜도 축복도 열매도 상급도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대로 행한 대로. 마지막 세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세 번째, 심은 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랬어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의 씨는 기쁨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거짓을 심고 진실을 거둘 수 없습니다. 분노를 심고 평화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심고 축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혈기를 심고 성령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이 진리를 외면하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신앙으로 키워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지도를 해야 돼요. 나중에 커서 지가 알아서 하겠지. 절대로 지가 알아서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이 주일학교 와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행위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신앙 지도를 되어져야 이 아이 속에 신앙 인격이 형성돼. 교회 문화가 형성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신앙을 자꾸 심어야 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뭘 심느냐를 따라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맺어진다니까요. 아마 여러분이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을 전도해서 신앙생활 좀 하게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다 커버리니까 안 돼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생각,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두려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어요. 여기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개역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는다, 조롱당하지 않는다,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두도록 하거나 적게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도록 하거나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도록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사람이 거두도록 하나님이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심은 사람이 선한 것을 거두도록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내가 억지로라도 심어 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다 응답을 주시다. 응답을 주세요. 노년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노년을 복되게 살고 싶습니까? 젊어서 기도하세요. 우리 청년들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실감이 안 나지?
실감이 안 날 거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심어요. 지금 심어야 추수 때 거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좋은 씨를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소망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심으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순교의 피를 심었던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심었던 모니카는 성 어스티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대동강변에 뿌린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씨는 한국교회라는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믿은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와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마음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의 그릇에 믿음이 담깁니다. 그 믿음의 말로 내 마음에 믿음을 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차곡차곡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은 희망의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의 정원에 소망의 꽃이 피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싶을 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의 샘에서 맑은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계산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다. 계산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성이 걸어갈 수 없는 곳에서 믿음은 헤엄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과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시며 하나님은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의 하나님.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저는 믿음이란 합리적 생각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론에 기초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님 그거 잘 안 맞는데. 예, 안 맞는 게 당연하죠. 왜? 내 이성이 믿음의 공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해가 됩니다. 깨달아집니다. 그때 믿어지는 거죠. 그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은 너무 멋진 말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학문적 진리가 아니라 신앙적 진리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완전히 깨달아지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의 세 가지 법칙을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찌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리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신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고 행한 대로 되고 심은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대로 되고 행한 대로 되고 심은 대로 되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복을 받고 상을 받습니다. 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많은 행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많이 심어서 크게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심을 수 있을 때 더 많이 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알곡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큰 상을 받되 현세와 내세의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